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우리는 지금 디모데전서 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장은 주로 교리에 관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바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내용이다. 바울이 옥중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서버나까지 전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전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누구를 마게도냐에 좀 가서 이미 그 전에 디모데를 바로 에베소에 남겨두고 거기서 자기가 예전에 상당히 에베소에서 그 3년 이상 또 거기서 목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나도 애착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를 거기 남겨두고 또 젊은 목회자로서 더 이상 이제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이나 또 그러한 이제 잘못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주의자나 영기주의자들 이런 데 놀아나지 말고 잘 견디기를 나름대로 자기를 이어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디모데를 이제 가장 믿을 만한 디모데를 바로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로 이제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빌립보성에서 아마 서신을 보낸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바울은 자기 앞부분에서는 바로 자기의 과거를 들어가지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바로 후배 동력자 디모데를 향해 가지고 바울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인식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특히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건 뭔가 하면요. 과거 자신의 오도된 경력들과 현재 사도로서의 축복을 비교 대조하며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힌 바울은 자신에게 넘치도록 부어진 주님의 은혜를 이제 간증하고 있죠. 한글 개역 성경은 단순 우리말 어순상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가 제일 뒷부분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래 원문에서는 이 단어가 가장 문장 서두에 나와가지고 더욱더 강조점을 두잖아요. 서두에 나온단 말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청량할 수 없다는 표현이죠.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말은.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란 문구를 1장 3절에서 덧붙임으로써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가 바로 믿음과 사랑과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표현하는 거죠. 이 은혜가 바울의 믿음과 사랑에도 바로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로 뭐가? 동기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을 불강력적인 은혜로 바로 붙들어 가지고 삼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믿음과 사랑에 바로 불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자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가지고 지금 이러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핸드릭 씨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은혜는 뿌리요, 믿음과 사랑은 줄기요, 선한 행실들은 구원 나무의 열매이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항상 은혜가 뿌리입니다. 모든 근거. 그래서 이제 성경 모든 율법 내용, 신약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서신서에서 말하는 수많은 교훈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바로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바로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어디 있으냐? 출애굽기 19장부터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던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했기 때문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는 과거의 모습을 돌이키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라고 준 것이 바로 율법인 거죠. 그들과 함께 계약을 맺은 것이, 언약을 맺은 것이, 그래서 살기로 했고, 예, 그래서 바로 과거 이거를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이걸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나의 백성다운 삶을 바란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것이 뿌리다는 거죠. 이 신학의 모든 출발이 바로, 예, 거기서 출발된 거죠.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은 줄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뿌리가 먼저, 은혜가 그 구속의 은혜가 철저하게 뿌리 박혀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니까? 줄기로서 이제 나무가 형성되는 거죠. 믿음과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선한 행실들은 바로 구원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아직 믿음과 사랑의 줄기에만 감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구원나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죠?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다.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결단코 뭘 못 맺는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뭡니까? 계속, 예? 연단과 시련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르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과정인 거예요, 사실은. 예. 물론 이것이 뭐, 예,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계시적인 관점에 보면은 이제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죠? 또, 예, 또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이 교회로서는 결국은 계속 자라가고 가지치기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지체된 머리께서 포도나무가 바로 계속 그 역할을 한다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열매 맺는 그 가지만이, 열매만이 뭡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만이 진정한 또 믿음의 구원의 소유자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끝까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과정 속에서, 그죠? 예, 결론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드시, 그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죽기 전이든 과거든 현재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 현재가 내 모습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열매 맺는 사람이냐 안 맺는 사람이가 이제 결정 날 테니까, 그죠? 지금 이 순간, 물론 남았다가 너무 또 여유 부르지 마시고, 그죠?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은혜의 뿌리에 감동해가 있는지, 아니면은 믿음과 사랑의 줄기를 지금 계속 잡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예,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나오죠. 예, 성경은 항상 마지막에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역사하는 심판의 역사입니다. 성경 자체가, 예,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한 역사고, 그죠? 계속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바벨론 아수르를 끌려가게 해가지고 또 돌아가고 계속 심판의 역사거든요. 마지막 최종 예수께서도 오셔가지고 계속, 그죠? 택자와 불택자를 심판하는 역사고, 계속 외친 것이, 그죠? 심판이 있다고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외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마지막 최후 종말이 있을 거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에 너희 행위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심판한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만, 나는 지금 은혜 받았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처음 얘기입니다. 뿌리, 예, 뿌리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예, 줄기 느끼는 거죠.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예, 그것만 해도 다 가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마지막에 열매가 없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된 자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뭡니까? 이 열매가 풍성하게 다 똑같이,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 그 열매 맺어가지고 진짜 택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가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하면서 또 제대로 된 영원한 생명 실과를 먹으면서 이 땅의 수많은 고통과 추위와 어려움들을 다 경험하면서 낮과 밤과 추위와
이 모든 것들이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노아와 홍수 이후에 이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 돼 가지고 상당히 추워지는 이 시기에 바로 그걸 통해서도 단순히 축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인류가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진짜 이렇게 우리 인간은 타락 이후에 이 추위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인간을 인식하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또 경외하는 선한 열매까지 맺으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넘치도록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